제가 그 전에 진돗개 한 마리를 길렀어요. 근데 진돗개가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진돗개가 어느 날 뱀에게 물렸어요. 그래서 얼굴에 아주 탱탱 부어요. 근데 저러다가 죽겠구나. 근데 갑자기 산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산에 가가지고 풀을 막 뜯어먹어요. 개가 풀을 뜯어먹은 거 보셨어요? 뜯어먹을 거예요. 그래 나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해독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서 뜯어먹어요. 어디 세미나에 다녀왔을까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제가 전방에서 근무했거든요. 거기에서 가끔 이 기러기, 오리 이런 거를 총으로 쏴가지고 잡아먹어요 가끔. 그러니까 이제 임진강변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오면 정조준하게 탁 쏘면 한 마리씩 걸려요. 근데 기러기가 의외로 커요. 이렇게 날아가는 기러기만 봤죠. 그러니까 오리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먹을만해요 좀. 근데 어느 날 다 날아갔는데 한 마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보니까 다리를 다쳐서 쩔룩쩔룩. 근데 얘가 진흙을, 그러니까 이 강가에는 왜 진흙 같은 게 있잖아요. 뻘을 입으로 물어가지고 자기 발에다 자꾸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뻘이 햇볕에 놔두니까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이게? 기부스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이게 샥 날아가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해요. 어떻게 자기 발에 그게 기부스를 할지 알지. 그러니까 모든 이 자연계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나무가 잘리면 송진이 나와가지고 막아버린 것처럼 사후 대책을 언제나 마련해 놓으셨다 이 말이죠. 다리가 부러지면 진흙을 발라가지고 낫고, 개가 독사에 물리면 해독제를 가서 먹어가지고 나아요. 그러면 사람은 암에 걸리면 사후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을까요? 정말요? 근데 왜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우리들의 죄가 가렸어요. 근데 지금도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걸 내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그 하나님을 딱 만나면 듣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것은 우리가 간단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좀 무시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세우면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병원에서 치료해서 좀 좋아졌어요. 증상 완화가 됐어요. 그럼 이게 나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재발하거나 아프거나 그래요. 그런데 의외로 해결책을 그 병원에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 능력이 안 와요. 여러분 그 민수기 21장의 뱀 사건 알죠? 뱀. 네.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구리 조각을 쳐다보면 사나요? 그럼요. 구리가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쳐다보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무시하고 싶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면 살고 활용하지 못하면 죽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병원에 가서 진단해봐야 하니까 엑스레이 찍고 CT도 찍고 해봐야 되는데 병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내 믿음이 거기에 쏠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병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어느덧 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꽤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에 당해가지고 오면 교통사고 수술해보면 암이 있다는 거예요, 암이. 근데 암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배를 열어보니까 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암이 조금씩 생겼다가 다시 없어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든지 암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래요. 이 속에서. 자연적으로 우리들의 임파구들이 없앤다고 해요, 이거를. 그럼, 내 이 배 속에 암이 들어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점점 우리들의 생각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 있는 기간 동안에 암이 있거나 말거나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느덧 없어져 있어요, 이게. 이게 최고의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쳐다보자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봅시다. 2장 8절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들에게 눈을 주시고 코를 주시고 입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도록 해놨잖아요. 그런데 내가 숨을 안 쉬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러니까 숨을 쉬도록 코를 주셨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눈을 주셨는데 눈을 가려버리면 어느덧 안 보여버려요. 우리들에게 믿음을 넣어주셨는데 이 믿음을 활용하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누구에게나 믿음을 선물로 넣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노뱀을 쳐다보느냐 안 쳐다보느냐는 내가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믿음은 예수를 쳐다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뱀을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노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은찬이하고 우리 손녀하고 같이 놀았어요. 근데 은찬이에게 지렁이 한 이만한 걸 제가 잡아가지고 꿈틀꿈틀. 근데 그거를 은찬이를 줬더니 반짝보다 감각이 이상하니까 또 반짝보다 그랬더니 던져버려요. 그래서 그걸 주워다가 우리 손녀를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말랑말랑하고 좋으니까 요거를 찡 늘렸다가
이 은찬이가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게 막 감각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 애비를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아들. 이 녀석이 처음에 시골에 돌아가지고는 메뚜기를 못 잡더라고요. 메뚜기를 잡으면 무서워서 막 도망가고. 근데 어느 날 저하고 같이 놀면서 메뚜기는 뭐 보통으로 만지고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지렁이를 여러 마리 갖다가 이렇게 서로 꼬아가지고 매놓기도 하고 얼마나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러더니 뛰어와서 아빠 오늘은 큰 지렁이 잡아서 먹였어요. 뱀을 잡았어요. 뱀을 잡아가지고 막 가지고 뱀 새끼를 잡아가지고 물리면 어떡할 뻔. 그래서 이거 뱀이야 이것은 만지지만 애들은 잘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빠 더 큰 뱀 봤어.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다리를 털어가지고 새끼를 품고 있는 거예요. 알을 품고. 절대 가지마 그런데. 그런데 온 산을 돌아다닌 거예요. 이 애들이. 그때 참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나 봐요. 뱀이 물면 애들 뭐 잘못하면 죽죠. 근데 그 뱀이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독이 있다고요. 근데 그 뱀을 우리가 물리면 어떻게 되죠? 뱀 중에 독사가 있겠죠. 예. 일반 뱀은 안 물군요. 예. 근데 이 독사에 물린 거 보니까, 살모사에 물린 걸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제 판단력이 없어요. 이렇게 혼미해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급히 후송을 했는데 뱀에 물리면 혼미해져요. 혼미. 네, 눈도 어두워져요. 네. 네. 그렇죠. 사단에게 물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혼미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암에 지금 물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내 판단력이 잘 안 서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뱀에 물렸으니까? 믿음으로 노뱀을 쳐다봐야 돼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혼미할 때 뭘 활용하면 돼요? 믿음을 활용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믿음을 활용해야 될 때 활용하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들어와. 그런데 이 얘기가 자꾸 나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까지 지금 잘하지 못할 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의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어떨 때는 수술이라든지 어떨 때는 약을 쓴다든지, 믿음이 없을 때는 그걸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잘못하면 이 관을 암이 꽉 막아버리면 밥을 못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뚫을 정도의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 동안에 뭐가 생기면 되겠어요? 믿음이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자꾸 예수님을 쳐다보면 그 예수님이 내 병의 근원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믿음을.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어떤 사람은 그걸 미련하게 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저게? 능력에게. 그러니까 비록 내가 항암제를 하고 있고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 와 있는 동안에는
믿음을 활용해서 전적으로 이것을 쳐다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항암제 때는 안 맞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믿음. 지금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하루 이틀 만에 여기에서 자라가지고 전폭적으로 쳐다본 분이 있어요. 우리 이 서선생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는데 저하고는 그렇게 이 얘기가 했었어요. 처음에 이 병원에서 굉장히 그걸 추천했어요. 항암제, 엑스레이를.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이것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셔서 이 처음으로 좀 예수님을 믿은 분이라 예수가 누군지 성경이 뭔지 이걸 잘 몰라요. 근데 단지 이 며느리 아들이 자꾸 여기를 추천하고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그러니까 그 며느리를 통해서, 며느리가 제일 먼저 믿었으니까 며느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여기를 추천하니까 며느리를 믿고 여기 와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의사 말하고 예수님 말하고 지금 반반이에요. 지금 어디를 택할까? 제가 어느 날 이 서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마음에 갈등을 하면 잘 안 좋습니다. 결정을 해버려야 내 이 몸에 치료가 옵니다. 어느 날 결정을 해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믿음이 자란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 선생님에게는 그거까지가 믿음이 자란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 근데 과거에는 그러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잘라내야지 낫지 어떻게 그걸 쳐다본다고 나. 그러니까 그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 마음에 신뢰가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병이든지 그렇게 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지금 그런 과정을 가니까 제가 지난번에 서 선생님에게 그걸 꼭 붙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놔버리면 생명 줄기니까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완치가 될 거예요, 지금. 지금 과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맛배기만 봤는데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꾸 놀라고 그래요. 그러나 병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면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믿음을 어디다 두느냐는 거예요. 믿음을 지금. 믿음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잘 지금 보이시죠?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죠? 네. 우리 동영상 하나 보십시다. 드물건 흔하건 간에 모든 동물은 궁극적으로 태양에너지에 의존한다. 일본에선 벚꽃이 봄의 시작을 알린다. 태양에너지가 대지를 화려하게 수놓는다.
해마다 태양을 일주하면서 경사진 축으로 자전하는데 이런 경사가 계절을 만들어낸다. 계절의 흐름은 끊임없는 변화를 가져온다. 북반구에선 태양의 영향력이 줄어들매 따라 아메리카의 낙엽수림도 점차 활력을 잃고 장차 어둡고 추운 나날을 대비해서 잎을 떨군다. 계절은 또 한 계절에게 자리를 내준다. 어떤 생물은 쇠퇴암 속에서 번성하지만 대부분은 겨울과 약한 햇살에 특별히 대비해야 한다. 네. 참 이쁘죠? 그러니까 이런 큰 지구를 그 태양 에너지로 모든 걸 조종하고 있네요. 태양의 에너지가 가니까 꽃이 피고 그 딱딱하게 얼었던 동토를 태양 에너지가 다 녹여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지구에서 사는 사람들, 생물들은 그 태양 에너지에 의존해서 살아가네요. 근데 우리는 이게 태양 에너지가 오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조차도 지금 태양 에너지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왜 그걸 못 느끼고 있느냐? 그것은 죄가 우리를 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그 태양을 쳐다보면 태양의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와서 동토를 녹여버려, 암을 녹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쳐다보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이제 우리 안에 주어진 믿음이 있을까요? 누구든지요? 있어요. 어린아이만큼 또는 고등학생만큼 이렇게 믿음이 들어있다고요, 우리들에게. 근데 이 믿음을 내가 이것을 활용하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치원생들에게 엄마 쭈쭈 먹고 왔죠? 하고 물어봐. 중학생들에게는 오늘 용돈 받았어? 대학생들에게는 미적분 오늘 배웠어? 믿음이 얼마만큼 있든지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의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지금 아까 제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저분 한 번도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그 유치원생 믿음에다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고등학생이 있다니까요. 그 고등학생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생도 믿음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만큼 내가 활용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테이프를 듣는 거예요, 테이프. 나 이제 더 좀 알아야 되겠어.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믿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것이 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활용. 여러분, 활용이 중요해요. 자, 제가 눈을 감았어요. 소경이에요. 근데 이걸 만져보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컵이 있어요. 그러면 컵이 실체예요? 실체예요. 그러면 컵을 만졌다. 그러면 책상도 있겠구나. 더 큰 걸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에 예수님을 쳐다봤든지 마음에 평안함이 왔다. 그러면 이 평안함의 실체잖아요. 이게 보이진 않지만 실체로 내가 느끼고 있잖아요, 평안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쳐다보면 나에게 암도 낫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 더 큰 믿음 이것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그냥 만족해하고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작은 것, 큰 것 이렇게. 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복음 속에는, 태양 속에는 에너지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 빛을 내가 조금 받으면 조금 따뜻해. 근데 많이 받으면 많이 따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경험해보면 더 큰 것을 만지고 싶은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작은 것을 활용하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용량은 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믿음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강의를 듣는 이 시간에도 어떤 분은 이것에 대해서 참 그동안에 의문스러워했는데 이러한 실체를 보게 될 거예요, 지금. 믿음의 실체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별로 흥미가 없어요. 왜? 이 믿음에 대해서 한 번도 투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믿음에 대해서 투쟁해본 분들은 이렇게 믿음이 잘하고 있구나.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깨닫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게 생명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1시간이잖아요. 이게 길지 않잖아요. 1시간 동안 내 생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믿음이 없었는데 이걸 좀 잘 들어봐서 생애에서 활용해보자 라고 흥미있게 들은 분들은 지금 쏙쏙쏙쏙 들어갈 거예요. 근데 흥미가 없으면 별로 이게 뭐가 이게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나. 어차피 나는 결국 병원에 가서 나을 텐데 무서워.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자랐다 그러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진다니까요. 왜? 나아버렸는데 뭐하러 가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과정에 있는 분들은 지금 이 믿음을 잘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을 어떻게 활용한다고요? 작은 것부터 활용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오늘 성경절을 하나 외웠다. 그러면 이 성경절의 의미를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유, 근데 졸리는데 이거 책을 봐 말어. 믿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믿음이 활용됐기 때문에 이게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면 그 책에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활용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우리들에게
믿음을 내가 갈망하는 때가 있을까요? 언제요? 어때 할 때? 왜?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 필요해요? 예? 힘들 때. 네. 지금 신앙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지금. 네. 네, 이제 이건 오해로 이제 생겨진 건데, 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니냐, 이런 것 차이에 결국은. 그러니까 내 눈이 이렇게 상했는데 이 눈이 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 믿음으로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어도 안 다녔어도 이런 일을 당하려면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와중 속에서,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떤 쪽을 쳐다보느냐, 그러면 비록 내가 눈은 혹시 상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을 이것을 믿는 동기가 됐다면 나에게 나머지 생애는 더 기쁘고 즐거운 생애가 되고 하늘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안 보고 눈만 보고 있으니까 자꾸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연세도 이렇게 되셨고, 그런데 나머지 생에 뭐가 희망이 계세요? 소망이 뭐가 계세요? 하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늘을 쳐다보면 어쩌면 더 큰 복을 주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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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성경 하나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네. 이제 우리들이 믿음을 활용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힘들 때 믿음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뭐하러 믿음을 찾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낙담될 때, 할 수 없을 때, 이때 믿음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처지가 지금 믿음이 잘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김 자매님이 이 사건을 놓고, 내 눈이 지금 상했는데 이 사건을 놓고 내가 어느 쪽을 택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 지금 꽤 오래 되셨잖아요. 아직 한 달은 안 되셨지만, 네, 한 몇 주 돼요. 지금 1, 2주 되는데 3주. 여기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자매님 복수가 빠진 거, 우리 서선생님이 뭐 2kg가 지금 늘고 있어요. 암 환자에게 몸무게 느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안 믿혀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결국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못 믿는다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뭘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렸는데도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어느 쪽에 두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을 활용해야 믿음이 자라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내 감정을 따라가면 절대 믿음이 오지 않아요. 왜? 사단은 지속적으로 감정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면 전폭적으로 그걸 의지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내 감정을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나는 안 미쳐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건 누가 할 수 있을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을 활용해 보세요. 오늘 작은 거 가지고도. 그러면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건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그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형체가 있어요. 우리 속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 글씨를 보고 있지만 글씨만 읽지 의미를 못 읽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귀로 테이프로 계속 듣고 있는데 내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들릴 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또 하나의 내가 들어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보이는 귀 외에 또 하나의 귀가 있다고요. 눈 보이는 거 말고 또 하나의 눈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눈이 떠서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귀가 들어야 듣는 거예요. 진짜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 속에 있는 그것이 봐야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손이 붙잡아야 잡으니까. 그러니까 내 겉에 있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억지로 끌려가서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우리 김자매님도 그걸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지금. 처음 올 때보다는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여기 오셔서 편안해지고 그렇게 처음에는 짜증스러웠는데 그러지 않고 동생에게도 요즘에 상당히 너그럽게 대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마음의 변화가 오는데 이걸 이제 내 의지로 활용을 하면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을 가지세요. 감정은 사단이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네, 우리 동생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보답으로 믿음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네. 네. 우리 동생도 이제 언니의 기도, 언니의 보살핌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또 좋아질 거예요. 어제 그렇게 갔다 온 것이 도움이 안 됐잖아요, 벌써. 마음이 안 됐죠. 많이 안 됐죠. 예. 예. 이제, 네. 네. 옛날 증상이 또 나오는군요. 예. 이제 괜찮죠? 예. 1시간 동안 말씀을 좀 들어서 조금은 예, 나아졌을 거예요, 지금. 네. 오늘은 좀 듣네요, 계속.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 뱀이 우리들을 물어서 혼미케 했을 때 이때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나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새로 오신 분이 있고 또 며칠 안 된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전폭적으로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될 때예요. 옆에 회복되신 분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내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활용할 필요가 없고 나는 그냥 여기 왔다 갈 정도야 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듣는 것을 활용을 하면 내가 초등학생이라도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강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잘 듣고 활용해야 돼요. 근데 이때 자꾸 못 듣게 잡념이 들어온다든지 졸린다든지 이것은 지금 누가 나를 못 듣게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못 듣게.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 프로그램 때 하루 이틀 만에 이분이 정신병이 나가버렸어요. 하루 이틀 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내가 과거에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면 전폭적으로 1시간만 탁 열중해서 들으면 많은 변화가 올 거예요. 아마. 우리 다시 한번 활용하도록 해보십시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네. 우리 오늘은 믿음을 좀 활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십시다. 좀 힘든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아주 또 새로운 것을 깨달은 사람도 있고, 네. 이제 내일은 전폭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도록 미리 기도하고 나오세요. 그런 많은 효과를 볼 거예요. 네. 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치료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모두 다 가능케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았듯이 우리들 몸에 뱀의 도가로 인해서 병이 들고 정신에 병이 들고 그렇게 해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혼란 속에서도 그들이 주님을 노뱀을 쳐다봐서 살았듯이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꼭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절하게 그러한 생각과 싸우시는 분들, 죄와의 싸우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백병전에서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